오늘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무슨 그림입니까? 무슨 그림이에요? 새? 새? 오리? 그렇게 보이세요? 또 다르게 보이시는 분? 그렇게만 다 보이세요? 토끼로 안 보이세요? 그죠? 저는 토끼가 먼저 보였는데. 야, 다 오리, 뭐 이렇게 주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걸 먼저 보셨어요. 그럼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건 뭐가 보이십니까? 거울을 보는 여인. 거울을 보이는 여인, 또 해골. 뭐가 먼저 보이셨어요? 저는 해골이 먼저 보였는데. 거울을 보는 여인은 정말 자세히 봐야 보이는데. 그래? 그게 먼저 보였어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여줄게요. 이건 뭐 보입니까? 무슨 그림? 고양이. 또? 쥐. 쥐를 보이시네. 쥐 보이세요? 예, 가운데 딱 쥐가 있죠. 정말 천적 관계인 쥐. 쥐와 고양이. 이렇게 지금 세 개의 그림을 여러분이 보았는데 같은 그림을 보고도 먼저 보이는 게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달랐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가 무엇을 먼저 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한다고 해요. 저도 몇 번 해보았는데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그림을 봐도 사람마다 먼저 보는 게 다른데 어떤 상황을 이게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두고도 사람마다 먼저 보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먼저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열매, 성취 뭐 이런 걸 먼저 봅니다. 만약 장애물을 먼저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그 길로 가지 않겠죠. 저런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왜 가니? 안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는 열매와 기쁨을 먼저 보는 사람이라면 몇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그 길로 가는 걸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 넘으면 열매를 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먼저 보이실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거대한 장애물이었던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걸 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처럼 다른 걸 봐요. 서로. 무엇을 먼저 보는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은 또 극명하게 갈립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런 그림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런 사진처럼 청사진을 딱 보여주시고 무엇이 먼저 보이는지 묻습니다. 자,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 직장을 너에게 줄게. 이런 승리를 너에게 줄게. 지금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런 청사진들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먼저 보는지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고 보여주신 청사진을 성취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신다면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셔서 그 청사진을 성취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민수기 13장이죠. 13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아무튼 성경을 보면서 맨날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땅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이 필요 없도록.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건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그 땅, 그들이 사는 그 땅에 데려가려 한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너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야. 비옥한 땅이고. 이런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 이 오늘 본문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번. 응? 그리고 처음으로 만난 장애물이었던 그 홍해도 손쉽게 건너도록 도우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나와도 또 하나님께서 돕겠죠. 어떤 땅인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땅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니들이 갈 그 땅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다 없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땅을 굳이 정탐하라고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이상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왜 보내시지? 다 아는데. 일단 모세가 이 명령을 받고 12사람을 뽑아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너희들 가서 말이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야 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또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러니까 평지인지 산에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탐지하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의심 많고 연약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이 말씀하셨어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도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안심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아닙니까?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정탐을 지시하셨을까? 이스라엘 조상 중에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달랐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나아갈 때 어떤 정보도 없었다. 어떤 정보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 땅에 어떤 험악한 족속이 사는지 뭐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것.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아무 정보도 없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정보를 주셨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하게 하셨어요. 정말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확신을 주신 겁니다. 확신. 다 주신 거죠. 모든 정보를.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다 주셨는데 그 땅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 여부만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너무나 쉬운 시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 정보도 없이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수준은 바라지도 않은 거죠. 그냥 다 보여주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그 오픈북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교수님들 중에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왜 그렇게 볼까요? 책이 이만해요, 두께가. 거기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그 책을 다 본 사람만 알아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 찾다가 다 시간이 끝난다니까. 그래서 책 보고 보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가끔 이런 방법으로 시험을 치는데 그래도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 그 정보를. 그리고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 참 이 구절 제가 따로 이제 20절 초반절하고 후반절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이 구절의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담대하라. 그리고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와라. 근데 원어에는 또라는 단어가 없어요. 또라는 단어는 어떨 때 써요, 여러분? 이런 거죠. 공부해라. 또 운동도 해라. 그러니까 또라는 단어는 앞에 구절과 뒤에 단어가 구절이 좀 다를 때, 연결시켜 줄 때, 이렇게. 좀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구절의 원문은 원래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담대해야 할 이유와 뒤의 구절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각각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이건 꼭 다 각각인 것 같잖아. 담대하라. 또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갖고 와라. 이게 좀 번역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큰 용기를 내서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와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번역한다고 해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져오라는 열매가 뭐예요? 포도예요, 지금. 포도. 그럼 포도가 처음 익을 때였다. 그러면 청포도라는 얘기죠, 청포도. 그런데 각 지파에서 뽑힌, 대표로 뽑힌 정말 12명의 장정이 청포도 몇 송이 가져오는 게 크게 용기를 내서 갖고 와야 될 일입니까? 12명의 장정이 갔다니까. 청포도 몇 송이 갖고 오래. 그럼 뭔데 근데 큰 용기를 내야 되냐고. 이상하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열매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용기가 필요할까? 큰 용기가 필요할까? 이후에 12명의 정탐꾼은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가나안 땅의 그 포도 송이를 보고 난 후에 깨닫게 돼요. 이래서 큰 용기가 필요했구나. 그때 보게 돼.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떠납니다. 그들이 정탐한 영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탐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거예요. 자,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다. 제가 지도를 갖고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여기 밑에입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여기 지금 신광야라고 지금 우리 돼 있잖아요. 여기 신광야 써 있죠. 신광야에서 그 다음에 하마더기는 어디냐면 저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남쪽 끝에부터 북쪽 끝까지 다 갔다 온 거죠. 다 갔다 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그렇게 샅샅이 다 훑어보고 온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들이 이제 살펴본 영역을 이렇게 소개하는 구절을 제가 보면서 요 근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땅, 우리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그 주신 땅을 살펴보려고 몇 번이나 갔었는지 몰라요. 저도 이들처럼 정말 샅샅이 훑어본 거죠. 그 주변에 도대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뭐는 어디에 있는지, 축사는 가깝게 있어서 냄새는 나는지, 이런 것들, 밤에는 어떤지 보려고 또 밤에도 가보았고, 날이 더워지면 또 벌레가 많은지 해서 또 더워진 요즘에도 또 가봤고,
아무튼 몇 번을 가봤고 샅샅이 훑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하나님도 거기까지 이해해. 그런데 저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무엇을 먼저 보았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치르는 지금 시험이거든요. 여기서 살면 뭐가 안 좋을 것 같고 뭐가 불편할 것 같고 이런 것들만 보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너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눈에 보였던 건 그런 불편함보다는 뭐가 제일 먼저 보였을까요? 저는 정말 제일 처음에 본 게 그 땅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지명으로 된 배구리라고 된 배구리에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 지역의 유일한 교회가 우리 지향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냐. 그들 영혼 구원하라고. 그 열매를 거두고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산골짜 오지에도 교회가 있고요. 육지에서 저 멀리 떨어진 낙도에도 교회가 있어요. 낙도를 돕는 성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 근교 지금 이 수도권 있잖아요. 여기 이천이 수도권. 그곳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을까? 너무 놀랐다니까요. 그 근방의 모든 마을에는 다 있어요. 그 배구리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확실하게 만드는 대목 아닙니까? 응? 우리 얘기는 뭐 잠시 접어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시험을 치르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다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정탐꾼들은 북쪽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네겝,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뜻인지? 남쪽 지방이라고 그때 그런 뜻이에요. 남쪽 지방이라는 뜻. 다시 여기 네겝이라는 여기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네겝이라는 지역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 헤브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에 이르렀어. 그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냐면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거주한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어떤 정보도 없이 왔는데 헤브론에 거주를 했어요. 그런 도시였고 훗날 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7년 반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때가 있었죠. 그때 다스렸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또 헤브론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어요. 산지죠, 산지. 가장 높은 지역에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다윗은 훗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런데 종교적 중심지는 헤브론에 놔뒀어요.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구별된 곳, 거룩한 곳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남겨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던 헤브론. 그런데 이 헤브론이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 이집트 문명,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정말 눈부신 문명을 자랑하던 곳이었죠. 근데 소안, 여기서 지금 소안이나 애굽 소안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문명보다 무려 7년 전에 앞세워서 꽃피운 문명, 그게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라, 아까 보았던 이 땅 전체가 아니라, 왜 헤브론, 거기만 그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안악자손은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대로 거인 족속이죠. 거인 족속. 그 거인 족속의 대표적인 족장 세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아히만, 셋의 달메. 여러분 인간의 문명은 이 세상의 주인인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꽃피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 인본주의를 꽃피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요. 그게 이제 문명이라는 거죠. 문명. 안악자손은 그 일에 앞장서던 사탄의 대리인 같은 족속이죠. 그들을 통해 이룬 문명은 이집트 문명보다 수년을 앞설 정도로 아주 훌륭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탐꾼 눈에 들어온 이 헤브론이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멋진 도시였는데 와 이런 도시가 다 있었구나. 그런데 똑같이 보여진 게 뭐예요? 반대로 그곳에는 아주 거대하고도 무서운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정탐꾼들의 눈에 무엇이 먼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비옥한 땅, 이 멋진 땅, 그게 먼저 보였을까? 아니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저 거인들이 보였을까? 그들은 일단 모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 땅에 포도송이를 따러 갑니다. 자, 또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자, 에스콜 골짜기 바로 옆에 보이시죠? 지금 헤브론 옆에 에스콜 골짜기. 그러니까 에스콜 골짜기는 헤브론에 인접해 있어요. 아니 헤브론이 높은 산지였으니까 골짜기가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지금 지천으로 열린 그 포도 열매 가지를 잘라서 가지를 막대기에 꿰어서 둘이 메고 왔다. 장정 둘이서 메고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말씀을 잘 보세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죠. 개역 개정 성경은 지금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달린 일반적인 가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그런데 직전 번역본 이거 전에는 뭐였죠? 개역 한글이었습니다. 개역 한글. 그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이나 또 다른 것들 뭐 공동 번역, 쉬운 번역, 새 번역 뭐 할 거 없이 다른 모든 버전의 성경은 이 성경과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개역 한글을 보여드리면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왔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포도송이가 뭐 여러 송이가 달렸든 어쨌든 그냥 가지 하나. 근데 포도 한 송이를 강조를 한 거예요. 다른 번역도 볼까요?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쉬운 번역.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 다 포도 한 송이. 개역 개정 빼고만 모든 성경이 포도 한 송이를 따왔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왜 개역 개정 성경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다른 번역본들이 뭐 잘못 번역해서 우린 지금 또 새롭게 번역하는 거니까 좀 고쳐보자. 새롭게. 그래서 뭐 잘못된 거를 정말 잘 고친 걸까요? 이게? 여러분. 원래 개역 개정이라는 거는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잘못된 거를 진짜 바로 잡았을까?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포도송이 하나의 크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여러 개의 포도송이가 달린 그런 하나의 가지라는 뜻이 되고 말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뜻이었을까? 하나님이 이 원문에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살펴봤어요.
원문을 보니까 분명히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에하드라는 단어. 하나. 그 이 하나라는 뜻의 단어가 포도송이와 연결되어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도송이가 맞아요. 개역 개정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 바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왜 고쳤을까요, 이거? 제일 나중에 그냥 고친 성경이 왜 고쳤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일부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태까지도 교회 안에서 개역 한글을 사용한다니까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개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 번역은 원문에 충실해서 해야 되죠. 그게 맞는 거죠. 에하드가 있잖아요. 에하드라는 단어가. 포도송이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기에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 포도 한 송이를 그냥 장정 2명에 메고 왔다니까. 그게 너무 이상해서 고쳤는지. 그런데 원문에 충실해서 해야지. 아니, 포도 한 송이를 그 둘이서 메고 왔다는 건 이상하고 그 지역에 거인이 살았다는 건 이상하지 않았나? 요즘 거인이 어디 있어요? 거인이 살았다면 그들이 먹는 열매도 그만큼 컸다는 이론이 더 신빙성이 있잖아. 그리고 모세가 정탐꾼에게 했던 말을 다시 보세요. 지금 큰 용기를 내서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포도 한 송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보고서 너무 놀란 거죠. 이게 포도야? 너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머물었던 이집트의 포도는 그냥 보통의 포도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 꿈풀이를 해주잖아요. 그때 그 관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옆에 있어서 포도 하나를 딱 따서 그 즙을 짜서 바로 이렇게 드렸대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포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일반적인 포도.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를 따서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400년 동안 했던 민족이에요. 포도하고 진짜 너무 가까운 민족이죠.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본 포도는 상상 이상의 크기였던 거예요. 너무 놀랄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한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라. 응? 지금 제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메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사람이 지금 근대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 아니라. 뭐 실제로 근대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뭐 가져오긴 했는데 진짜 언제까지 이런 포도가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포도송이를 보고 가져와야 했다면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정탐꾼이 메고 온 그 포도송이가 거대했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줘요. 다시 확인시켜준다고. 마지막 구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다. 이 구절이 뭘 거대했다는 걸 보여줄까요? 이렇게 보면 뭐 포도송이가 거대한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잘 보세요. 보시는 대로 개역개정 성경은 포도송이가 아니라 지금 포도를 베었다고 지금 되어 있죠. 포도를 베어왔다. 근데 포도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나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포도예요. 근데 포도송이 할 때 그 송이는 히브리어로 에시콜입니다. 송이, 에시콜. 에시콜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에스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에스콜. 에시콜이에요, 원래는. 에시콜 골짜기예요. 그 에스콜로 번역.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 왜 그래요? 포도를 베었는데 왜 송이 골짜기라고 합니까? 지금 에스콜 골짜기잖아요. 포도를 베어왔다니까, 포도를 베어왔는데 왜 에스콜 골짜기라고 불렀을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포도 골짜기라고 불러야지. 에나브 골짜기라고 불렀어야지. 포도 골짜기. 그게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 개역개정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 그래서 이 구절을 포도송이라고 제가 하나만 개역 한글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배워왔다. 그래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뭐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인데 그렇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포도송이가 많이 열린 골짜기라면 포도길 골짜기라고 부르지 누가 송이 골짜기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책의 저자인 모세가 이때부터 우리는 거기를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 송이 하나가 너무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송이 하나가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상 어디에도 없는 너무나 거대한 송이. 그래서 에나부 골짜기가 아니라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에스골 골짜기인지? 송이를 강조했다니까, 송이를. 포도를 강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밭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포도밭 이러면 세상? 반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걸 포도밭으로 비유를 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걸 잠시 볼까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누구예요? 그냥 교회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가득 맺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열매는커녕 보러 오신 예수님도 내쫓는 무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비판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포도원의 열매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선행입니다. 선행.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지 그런 것들이 포도 열매의 크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이 매야만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크기의 포도 열매가 그 땅에 있었다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걸 갖고 오라. 그래서 담대하게 그 땅으로 가서 그 열매를 성취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따오라고 시키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포도송이의 크기를 알 수 없도록 성경을 개정케해야 했느냐 이 말이에요. 포도송이를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했어야 돼요. 성경 편찬 위원들이 진지한 좀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지 그 결과를 볼 차례입니다.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분명히 맞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에서 두 개의 그림을 봤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이런 그림처럼 해골과 아름다운 여인은 정반대죠. 정반대를 봤다는 거예요. 뭐 고양이와 쥐도 천적 관계니까 정반대죠.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럼 두 개의 그림 중에 어떤 걸 먼저 보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봤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 먼저 정탐꾼의 10명의 사람,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사람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살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라면 하나님도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응? 하나님 자녀가 메뚜기라면 하나님도 메뚜기라는 거예요. 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그림이 겹쳐 있는데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 그냥 사탄의 장애물, 그래서 걱정과 근심, 그런 것들만 보여.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단 2명만이 다르게 말을 했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단 2사람만.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그곳의 열매를 보고 걱정, 근심, 장애물 따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게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숫자가 몇 명이죠? 또 잊어버리셨어요? 장정만 60만이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성인 여성을 포함한다면 뭐 120만 명?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자녀들 빼고 성인들만, 20세 이상 성인들만. 그러니까 남자들만 60만이었는데 여성들을 합하면 120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더 됐을 것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들이 싹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1년만이었을까? 수년간 계속됐을 거예요. 수년간. 그래서 뭐 130만이 됐든 140만이 됐든 훨씬 많이 그런 숫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험 장소에서 단 2명만 합격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 애굽으로. 제가 그냥 120만 명으로 치고, 제일 적게 120만 명으로 치고 합격률을 따져봤어요. 몇 퍼센트였냐면 0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쉬어야 돼. 0.00002%입니다. 120만 명 중에 2명이니까 0.00002%.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었을까요? 이렇게 합격률이 저조한 거 보면?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 시험이?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면 그 땅의 장애물 그거 이미 다 정리된 거야.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다. 이게 진짜 놀라운 믿음인 거야. 이미 장애물은 다 정리된 거야. 거인 다 정리됐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땅에 들이신 후에 이후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미 모든 장애물은 다 치워놨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편하게 들어가. 편하게. 지금 그 얘기예요. 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백성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왕으로 삼으셨죠. 그 땅 모든 땅의 주인인 거죠. 그 갈렙에게 주신 상이 뭐였을까요? 아까 보았던 그 땅. 네. 아니, 헤브론. 그 아름답고 비옥한 땅, 거인이 살던 그 땅을 주세요. 그 땅을. 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딱 다 들어가 가지고 갈렙이 이제 그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날 아시잖아요. 그날 우리가 정탐하고 돌아온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헤브론을 저한테 주세요. 그 산지를.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잖아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거인?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에스골의 거대한 포도송이가 모두 갈렙의 차지가 된 겁니다. 진짜 너무 부럽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이전하는 일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랬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게 뭐였냐면 계약이 끝난 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계약이 끝나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죠?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사탄은 우리가 그 땅으로 가는 걸 막았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도저히 그 땅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인중개사 그분이 우리 보고 취소하시죠 그랬어요. 이미 계약금 다 걸었는데 제가 저쪽에 얘기할 테니까 취소하시죠. 이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묵상하지 않게 하셨다면 저는 그 말에 동의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심각했거든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주신 말씀이 이거야. 담대해야 돼. 담대하게 가서 에스골에 있는 열매를 차지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그 장애물, 그 거인 같은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장애물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이상하게 담대한 마음도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땅 가나안으로 가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고쳐맬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상황에는 항상 두 개의 그림이 겹쳐져 있을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길만 봐야 됩니다. 그 걱정, 근심거리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과 근심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모두 멸망의 길로 갔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체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했던 사람, 나를 메뚜기라고 했던, 나를 그렇게 멸시했던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갈렙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갈렙의 마지막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그 땅 헤브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이 두 개의 그림 속에서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더 크게 보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본 그대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네가 본 그대로.
처음에는 장애물이 보이고 걱정과 근심이 먼저 보일 수도 있죠. 연약하니까. 먼저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 보고 그것을 더 크게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넓히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넓히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기쁨, 소망, 열매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자, 이제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기쁨의 열매를 성취하는 갈렙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